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로는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소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세 이후에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엘리야, 참으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참 중요한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엘리야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서 구약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인데 그가 한 일을 열거하자면 놀랄 일들만 수두룩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해 봅니다. 그는 기도하면 3년 또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사람입니다. 비가 오라고 기도하니까 마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더니만 금세 홍수가 지는 비가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을 내리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에 쌓여있는 재물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고 살기 힘들 때 참으로 하나님이 너 가서 살아야 될 땅이 사렙다 지방이다 해서 사렙다 지방에 갔더니 한 가부를 소개해 줬는데 그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었는데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그가 참으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살기가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좀 이제 그만 하나님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참으로 처절한 모습이요 다운된 모습이요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사람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 올라만 간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내려만 간다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거다. 난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번아웃이 돼서, 우리말로 말하면 탈진이 돼서, 참으로 그가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할 정도의 단어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에 얼마나 그런 경우를 많이 맞이하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가 탈진돼서 인생을 포기했다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가 죽여달라고 해서 죽음으로 끝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더 놀라우게 표현해 볼까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3사람인데, 에녹이라는 사람 빼놓고 이 사람이 두 번째로 하늘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바람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승천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번아웃이 됐어요. 탈진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나게 해놓고 우리말로 말하면 진력이 빠진 겁니다. 어떻게 되면 세상말로는 기력이 빠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진이 다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힘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환경에 빠질 때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세상 일을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핑계 삼아서 우리들의 핑계 될 거는 우리들은 많지만 엘리야는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기껏 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번아웃이 됐어요. 근데 탈진이 됐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학 800명가량을 갈멜산에 모으라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부르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내가 부르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어떤 분이 참신인지 우리 대결 한번 하자. 그리고서 대결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몸에 가학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열광적으로 다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다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 불을 내려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태워버리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하고 오늘 이 시대까지도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위대한 증거를 삼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탈진이 됐어요.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누구냐?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아악한 왕의 부인이었는데 그 친정이 아람의 지역의 왕이었던 엘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정은 바알신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시집 와가지고 왕비가 되면서 왕비가 돼가지고서 계속 바알신을 섬기는데 자기가 믿는 신의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그냥 한순간에 다 학살했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고 그 일 때문에 열받은 이세벨이 엘리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가만히 안 둘 것 같다. 기필코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이 엘리야가 어떻게 사람을 다 한순간에 450명 혹은 800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야 갈멜산에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대결을 한대.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받지 않겠습니까? 바알 선지가 450이 공중공중 뛰다가 춤을 추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 몸을 하악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포기했을 때
엘리야가 혼자서 만군의 여호와여 불을 내리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럼 뭐야? 저 바알신은 뭐야? 가짜 아니야? 우리를 속였잖아.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저것들 죽여버리자 그러고 나섰을 겁니다. 그냥 이건 제가 상상해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바알 선지자가 다 죽은 겁니다. 이세벨이 그 사건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급히 북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고 남쪽 유다 땅 브엘세바로 도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 이제 할 일 다 했지 않습니까? 나 좀 이제 데려가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크기가 더해갈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 찾아오는 허탈감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이건 더 큰 겁니다. 힘든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냐? 참 목회하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는 다른 때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응답 받을 때 아닙니까? 성도들이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기도해 주세요, 많은 기도 부탁들을 합니다. 그런 지금까지 목사는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이런 문제가 있다옵니다.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가 있다옵니다.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에 이번에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엊그제 김영순 권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읽어보니까 암을 치료해서 병원에 와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완치된 8개월을 받았어요. 5년이 지났는데 암의 흔적이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목사님, 내가 암 완치 판결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길래 내가 전화를 해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암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병입니까? 힘든 병입니까? 근데 그 완치받았다. 우리 교인들 몇 사람이 완치받았어요. 얼마나 지금도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럴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타교인인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교인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엊그제 헌금을 하나 강대상에다 올려놨는데 그분은 글씨를 꼭 붓글씨로 써요. 아주 빈틈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사람이 쓴 글씨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인쇄체처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거기다 글을 썼습니다. 재정부원을 이따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사형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 쓰면 좀 유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는 좀 괜히 이거 조금 어때 폼 잡는 종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만사형통. 근데 그게 꼭 이상하게 무슨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느낌이 그런 모습으로 해서 우리가 무슨 기복신앙이냐 자꾸 그러길래 제가 그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잘 못 쓰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분은 만사형통하게 해줘요. 자기가 새벽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분은 헌금 낼 때마다 그 기도에 그 응답받은 걸 그렇게 써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만사형통하다고 헌금을 올렸어요. 그럴 때 내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분은 나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메일이 왔나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 전화번호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새벽 예배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나 지금 있는데 저번에 잠깐 뭐 중단한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 나갔는데 어떻게 됐냐. 딱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드렸죠. 지금 우리는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또 계속 나오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귀중한 체험을 하고 은혜를 체험하는데 여기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컨티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엘리야가 완전히 거기서 포기하고 완전히 망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하시는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 뒤에 찾아오는 그 시련, 시험 이것을 우리들이 미연에 방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모습 속에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적절한 방법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 작든 크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 다운될 때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나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일단은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걸 제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걸 줬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믿으시면 누가 동원됐어요? 천사가 동원됐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천사가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 이 엘리야는 말이죠.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처음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처음에 가물을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제공받았어요. 믿으시면.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까마귀가 어떻게 먹을 걸 갖다 주나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저 까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랬더니 그냥 난 이상한 데서 그거를 이해를 했다 그럴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의심 없이 믿습니다만 이 까마귀가 보통 영물이 아니라는구만. 보통 똑똑한 동물이 아니래. 근데 똑똑하더라고. 내가 봐도 내가 만났던 까마귀들은 똑똑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무슨 어떻게 까마귀를 만났어요?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난 까마귀보다도 언젠가 TV를 보니까 까마귀가 정말 영물처럼 놀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똑똑해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하여간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엘리야를 먹여 살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까마귀가 그걸 갖다가 제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사렙다 지방에 좀 가봐라. 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더라고. 사렙다 지방에 한 과부가 아들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가 마지막에 밀가루통에 있는 밀가루 조금 불을 떼가지고 빵을 구워서 그걸 먹고 죽으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에서 먹였을 때는 야, 네 까마귀가 필요하면 내가 까마귀 보내준다. 너 사람이 필요하냐? 야, 내가 하다못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가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너를 책임져 주는 거야. 너 그것만이냐? 너 필요해? 그러면 내가 천사들을 보내줄게. 그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다. 믿으시면. 여러분들 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체험을 했대, 어떤 목사님은 저런 체험했대. 그럼 그분이 체험한 거고 나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어떤 교인이 누가 무슨 응답을 받았대, 너 어떤 응답을 받았대. 그러더라도 나는 왜 그런 응답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방법이 많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참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으로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엘리야가 여기 하나님 계신가? 그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어요. 그리고 우르랑캉캉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거 뭐야,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고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니까 거기도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마른 땅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더니 조금 있다 천둥 번개 치면서 홍수가 지는 대홍수가 내려왔던 사람이야. 갈멜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내려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태워주신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요란하게 우랑캉캉하면서 임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지만 이번에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만 듣는 음성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방법이 참으로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목사는 여러분 성도들의 그 모습 한번화 때문에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응답을 받을 때 제일 힘이 나. 내가 볼 때 성도들이 저기 할 때. 지난주에 재정부원들이 이렇게 재정을 보고 나서 명단을 이렇게 내가 쭉 보니까 지금도 이거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으면 처음 이름이 헌금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했어요. 그분한테. 내가 솔직히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아니 코로나19 생겨가지고 내가 교회 나오라 소리를 못해서 차마 못해서 내가 전화도 못 드렸고 그랬는데 어떻게 헌금을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목사님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는 못 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활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감사해요. 난 그래도 혹시 또 내가 코로나 속에서 교회 나오라고 그럴까봐 저기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안 했는데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고마워서 내가 전화했다더니 아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 근데 괜히 내가 이분들이 다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교회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목사는요, 교인 하나 떨어지면요, 살을 내는 것 같아. 살을 내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나 하나 정도 교회 안 나오면 되지. 그래서 목사를 제일 괴롭게 하는 게 방법이 하나 있어요. 딴 교회 다니면 돼.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다른 방법.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다니면 내가 저 꼴보기 싫은 목사 내가 아주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면 지옥 가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니까 다른 교회로 가버려. 그러면 그 목사에게 제일 아픔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나는 그래.
근데 목사에게 제일 힘을 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목사님,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목사님 돕고 있어요. 목사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최고예요. 내가 볼 때 최고예요. 어제도 저 평택에 있는 연집사님이, 목사님 주택부분 붕괴 맞아가지고 제가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아이고, 로또 맞았네. 로또 맞았어. 내가, 아니 나는 이 부천으로 다시 이사 오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로또가 맞았으니 이제 못 오겠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이제 부천께 차 사가지고 이제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근데 그렇게 힘이 나.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아파트 당첨되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았다고 그래서 거드름 피우고, 목사님 이제 잊어주세요. 아유, 여기서 거기가 어딘데 거기로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차를 사가지고 오겠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격려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입장이 뭔가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후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40일 동안 가게 해가지고 도착했냐 보니까 호렙산에 도착했대. 믿으시면. 왜 천사를 통해서 귀한 음식을 먹였냐? 그 음식 먹고 40일 동안을 걷고 걸어서 혹은 어떤 방법으로 갔든지 간에 호렙산에 이르렀대. 여러분, 그 말이 8절에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낙심에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다시 먹이시고 힘을 솟게 해서 굳이 호렙산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산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얼마 전에 내가 다윗이 모든 재앙이 끝나는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있어. 누구의 타작마당이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 있는 거야? 그게 신의 산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호렙산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생전 세운 자리가 어디야? 거기가 신의 산이야. 거기가 예루살렘, 거기 나중에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쓰는 자리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온 천지 만물 어디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만나고 싶어하는 장소가 계신 거야. 그 장소가 어디야? 호렙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선 못 만나 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 거기서 너를 만나고 싶다, 너 거기서 내 일을 좀 맡기고 싶다, 그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성전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피치 못해서, 원인이 있어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굳이 호렙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제 사명을 부여해 주는데, 아니 지금 광야에서 브엘세바에서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장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어난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부여합니다. 제 사명을 주는 겁니다. 하사엘을 불러다가 기름을 주고 그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를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엘리사를 택해서 네 다음에 후계자를 삼아라. 3가지 사명을 주는 거예요. 뭐니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쳐서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던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어. 거기 호렙산이야, 시내산이야. 거기 가. 그래서 거기 가서 갔더니 하나님이, 야, 너 이런 일을 좀 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엘리사를 불러서 저 선지자를 삼아라.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능력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능력 주세요. 일할게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나 일 시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주시면 능력 주시는 거고, 능력 주시면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엘리야를 또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하던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일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일을 하고 있었냐? 12겨리에 소를 몰고서 밭을 갈고 있었대. 여러분, 12겨리면 몇 마리인지 아세요? 24마리야. 24마리의 소가 일렬로 쫙 서가지고 2마리씩 짝을 져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 밭이 크기가 얼마나 클까? 여러분, 그건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끝나면 전부 다 한번 미국들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가면은요, 참, 그래서 사람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세계가 얼마나 넓은가 그러고 저도 한번 다녀봤는데, 미국에 가니까 말이죠, 스프링쿨러라고 그러네요. 밭에 경작기를 할 때 그 넓은 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쫙 수도 파이프가 쫙 있는데 한 200~300m가 쫙 있는데, 그거를 일순간에 가게 하는데 그 밑에 바퀴를 달았습니다. 바퀴는 뭐냐면 이렇게 그 파이프 같은 걸 둥글게 해가지고 바뀌는데, 그것이 리모컨을 컨트롤하면 하면 이건 뭡니까? 그렇죠. 리모컨으로 하면 그게 쭉 하면서 물을 쫙 뿌려주는 겁니다. 그건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땅이 좁아서. 그 넓은 땅에 쫙 하고 가는데, 난 그걸 보면서 참 넓기도 넓은 땅이다, 그걸 봤습니다. 엘리야가 부르러 갔더니 24마리의 소가 쫙 서가지고 그 밭을 갈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가난할 사람으로 알았는데, 나는 그냥 성경을 보고 유추해 보니까 엘리사는 부자 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때. 근데 그가 부름을 받으니까 그걸 다 내팽겨치고 엘리야를 따라서 제자가 됐어. 얼마나 대단. 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안 씁니다. 게으른 사람 안 씁니다. 불성실한 사람 복 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머리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노력 안 하고 남 사기쳐서 등쳐서 한 건에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미련한 것 같아도 성실하게 노력해서 그 꾸준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하러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택해서 수제자로 삼을 때에 베드로 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서 쓰실 때 절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사람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사람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해서 거기다가 더 공급해 주셨어요. 능력을 공급해 주셨어요. 권능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삼아서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바로 여러분들의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올라가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운될 때도 있지만 다운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부르면 다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참으로 하나님이 뒤에 사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끈끈한 관계 속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핑계 삼지 말고 어떤 원인과 어떤 이유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참으로 다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웃게 하고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보람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고 하는 것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